구약성경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분별하며 분별하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11장 15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의 전체적인 좀 맥락을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10장까지는 그 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 위임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 한 명이 세워지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불이 나타나 하나님께 헌신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을 딱 펼쳐보면요, 그 이후에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분향함으로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온 백성들 앞에 불로 삼키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고 죽음을 당했을까? 오늘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죽음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보아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에게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 사이의 중심에 서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서 마치 이것이 옳아,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그것을 분별해내는 기준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이 무너진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으로 처리되었다는 겁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는 왜 제사장의 분별력을 잃어버렸을까?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일상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 안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라. 그들은 성소 안에 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지만 성소 밖에서의 일상은요, 여호와의 삶대로 분별하는 삶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 같은 것을 일상에서 늘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포도주와 독주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서 즐기던 어떤 한두 가지가 성소 안에 들어가 여호와의 명령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가, 그것을 분별하는 일마저, 그것을 분별하시는 지혜마저 빼앗아 버리고 장애가 되고 무너뜨림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내 삶 속에서 즐기던 것들, 그들에게 즐거움을 줬던 것들, 분별력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결단하여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가 매일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락날락하고 우리의 삶이 교회와 이제 뗄 수 없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전도,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이 교회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청년들은 학교에서나 그렇게 우리 부부가, 가족끼리, 친한 친구들끼리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내는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즐거움들, 그것을 우리가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의 성소의 삶도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있을 때 서로 이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성전 밖에 나갔을 때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일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배경이요, 하나님의 성막, 성전, 성소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마치 가정으로 이제 배경이 옮겨져 갑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제사법을 말씀하셨고, 8장에서 10장까지도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정작 제사장의 일상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제 우리가 읽어볼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배경이요, 각자 그 일상, 그 가정, 그들의 하루하루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경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을 분별해내는 그 기준들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소를 배경으로 했다면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치 그 가정 생활을 중심으로 이제 펼쳐져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일상의 가정의 생활이 무너져서 성전 안에서 오히려 죽음으로 처리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다 이제 끊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일상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되는 11장과 15장의 위치가 참 특별합니다. 먼저 이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그러니까 10장은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11장부터 15장이 정결과 부정을 말하고요. 성경 16장을 펼쳐보시면 16장 1, 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 2절. 아론이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앞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16장도 지금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하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도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죽임당한 이유들, 그리고 16장도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죽임당했다. 그들이 아무 때나 들어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장과 16장은 그렇게 분별력이 사라진 제사장의 죽음을 말하고요, 11장과 15장은 그러면 어떻게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의도적으로요, 일상이 무너진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 때나 성소에 들어와서 죽임당한 사건을 말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나답과 아비후처럼 안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1장 15장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나 제사장이 일상에서, 삶 속에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해내는 삶의 기준을 주시고요, 그대로 살고 그대로 살아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와야 끔찍하게 죽음당하는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과 15장을 읽어보면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과 이스라엘 그 구약시대의 일상이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하루 삶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라. 특히 성막, 성전, 성소는 이 땅에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이 회복돼야 하나님 나라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일상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성전 안에 나올 수 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사실은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주님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 모형이 성소이니까, 성전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11장, 15장 우리가 내일부터 읽어볼 테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하루를 정하고 분별한 것을 기준을 제시합니다. 11장에서는요, 이제 뭐부터 시작하냐면 먹는 것부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먹는 것부터 분별하라. 그리고 12장에서는요, 그 출산 후 분별하는 법. 그리고 13장과 14장은 피부병을 분별하는 법. 그리고 네 번째는 유출을 분별하는 법.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누구나 겪는 그 일상에서 정결과 부정을 구별해내는 삶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일상이죠? 먹는 것과 출산과 피부병과 유출이. 자, 이 네 가지는요, 그 당시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반복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도 그렇지만 먹는 거는 일상이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생명이 있는 자들 다 먹습니다.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기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산. 누구든지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것이 그 당시에 모두에게 반복되어졌던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지, 그리고 피부에 뭐가 나는 거, 병 걸리는 거,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나병만 생각한다고 하는데 잘 읽어보면요, 피부의 모든 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뾰루지가 나든 피부에 이상한 것이 나면 이것이 정한 건가 부정한 건가, 특별히 피부에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 병에 걸린 일상들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일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유출. 피가 유출되는 것보다 그 남자나 여자,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남녀 성기에서 유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정자나 여자의 월경, 그렇게 남녀 모든 생명을 주신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그 몸에서 유출되고 그 남녀가 동침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구별하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것인가. 그렇게 일상에서 지금 구약시대 때 그들의 기준에서 지극히 모든 생명에 있는 자들에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제 분별해내는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결한 부분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삶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부정한 것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먹는 거에서도요, 부정한 것이 가득했고요. 생명을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부정한 것이 가득했고요. 이들의 병에 걸리는 이유도 부정한 것이 있어서 병에 걸렸다는 거고요. 이들이 남자, 여자가 동침하여 하나 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부정한 것이 가득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별해 내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막으로 다 들어오서 초청하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성막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극히 작은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었던 그 부정한 것들을 다 이제 꺼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들은 부정한 것으로 가득했을까? 언제부터 그렇게 부정한 것이 가득하기 시작했을까? 첫 번째로 먹는 것. 언제부터 사람이 먹는 것에 부정한 것이 가득했는가? 창세기 9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니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든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후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초식만 했다면 이때부터는요, 모든 육식을 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는 다 먹으라고 해놓고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육식하는 그 동물 중에 이제 부정한 것을 골라내십니다. 왜 그럴까? 자, 언제부터 육식이 시작되었냐면요, 노아 홍수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도 먹어라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노아 홍수가 왜 이 땅에 가득했죠? 인간의 죄가요 너무나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내가 다시 노아야 너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겠다. 그러니까 육식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이 세상에 죄악이 다 가득할 때,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끔찍할 때부터 육식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 때는요, 그 육식 중에서 부정한 것을 이제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즉 어떤 뜻이냐,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던, 그래서 육식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육식 중에서 부정한 것을 골라내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했던 그 모습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죄 이전의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성소와 같은 주님의 나라로 지금 레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보면요, 왜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지 말아야 되지, 돼지는 먹으면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뜻은요, 그 시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작 전으로 돌이키시겠다는 그런 뜻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12장에서는요, 출산 후의 부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생명이 탄생되는 게, 이 정말 금쪽하던 아들과 딸,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생명이 탄생되는 순간에 부정함이 가득했을까? 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요, 출산이 부정한 시작이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출산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고통을 크게 하리라. 그러면 이 죄를 짓기 이전의 출산은요,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임신하는 여자에게 고통을 크게 하시지 않은, 수고가 아닌, 그러면서도 출산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출산이 고통스럽고 출산이 왜 부정한 것이 가득하기 시작했을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산 중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레위기 12장에서 구별해 내신다는 것은요, 이제 죄 이전의 정결함, 그 생명이 탄생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 일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이 탄생되었던 그 시절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고쳐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병들이 가득한 그 레위기의 말씀들이 왜 펼쳐지니까, 피부병은 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때 벌거벗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세상으로 보내셨을까? 그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요 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이 인간이 벌거벗고 살기에는요 너무나 험악한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들은요 병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긁히고 찢기고 피부가 상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보호하시는 의미로 가죽옷을 입혔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피부에 그런 어떤 병이 났을 때, 상했을 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그 일상을 주셨다는 것은요,
이제 죄 이전에 정말 벌거벗어도 병들지 않고 상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요, 주님께서 지금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소 안에 들어오면 그 들어올 수 있는 그 일상이 되어버리면 병도 주님께서 고치시고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유출. 언제부터 남자와 여자의 성기에서 그 부정한 것들이 유출되기 시작했는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지극하게 자연스럽게 축복으로 주신 그 삶마저 부정한 것으로 왜 가득해졌을까?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또 17절에 보면 아담과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리라. 실제로 그들이 남자와 여자의 성기에서 유출되는 것들로 인하여 임신하고 동침하는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 밖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동침하여 낳은 아들들은 살인하고 또 살인하고 또 살인하고 그들의 죄가 땅에 피를 흘리는 삶이 가득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동침하며 그것에서 유출되는 거에서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이제 그들이 동침하며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정결한 것인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서로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그 삶을 정결함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셔서 이제 부정한 것을 다 떠내보내시고 하나님 나라,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부터 성막 안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일상이 무너진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만나러 나오다가 죽임당하지 않고 바로 성막,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길 원하는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교회에 나올 때 저부터도요, 막 고민이 많이 사라졌어요. 교회에 나올 때 내가 어떤 일상을 살았는지 고민이 전혀 들지 않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내지 않은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마음에 부대낌이 없어요. 성령의 근심함이 막 없어요. 그냥 일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평범한. 나의 일상도 무너져 버리고 교회에 나온 삶도 무너져 버린 이유가 우리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 일상이 무너졌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주님 만나는데, 주님께 나오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일상이 무너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 성막과 같은 교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끝까지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셨다고 그냥 다 나오라는 뜻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은 우리 삶의 변화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리고 예수의 피에 힘입어 담력을 얻은 자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자들은, 예수의 피로 휘장이 찢겨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이제 분명히 24절에 보니까 서로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인가?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전에는요, 성소로 들어가는 것들을 패하고 막는 그런 습관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성전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분명히 삶이 사랑과 선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선행은요, 옳은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과거처럼 안 산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망가지고 무너지고 즐기는 것 가득한데 성전에 나오는 거 이제 끊어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반복되는 먹는 거, 그리고 병드는 삶, 그리고 출산하는 거, 남자와 여자 동침하는 거, 반복되는 일상에서조차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이 주님께 그 삶이 바뀌어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에 힘입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나의 일상은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변화되었습니까? 예전의 습관들이나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방해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서 끊어졌습니까? 아니면 나는 일상이 무너진 채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 무너진 일상을 가지고 오늘도 아무런 부대낌 없는, 아무런 성령의 근심함이 없는, 아무런 괴로움 없는 그런 성전에 반복되는 일상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별하고 또 분별하는 일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제는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괴롭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성령의 근심함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회개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일상에 아직도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의 피에 힘입어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아버지, 내가 일상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두렵지도 않고 마음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습니다. 주여, 이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일상 가운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지 않고 살았던 내 삶 속에 즐기고 주님께 만나는 것을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먹고 자녀를 낳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동침하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분별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가정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고 가볍고 행복하도록 우리의 가정의 일상이 회복되어 기쁨이 넘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가기 전에 가정에서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무거운 발걸음 가지고 눈물 흘리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발걸음을 떼어 교회로 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 위에 주여 회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고 분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직장, 가정, 친구들 누구를 만나는 일상 속에서 홀로 있는 그 일상 속에서 분별하는 일상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즐거움을 가지고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그 각자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목회자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의 삶이 무너진 채 아무 꺼리낌 없이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일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분별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삶이 회복된 목회자의 삶이 되게 하셔서
목회자들의 삶이 온 성도들 앞에 본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의 삶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집에 돌아가 내 삶이 변화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